촉촉히 내리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봄에 애틀랜타는 꽃이 참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꽃을 보는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또 치르시는 분도 계세요. 콧물도 나고 눈도 뻑뻑하고 엘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한 번씩 와주면 또 한결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는 새로운 단어들이 하루 자고 나면 하나씩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오래되셔서 잘 한국에 요새 쓰는 말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왕따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건 기본이 됐군요. 집단 따돌림. 그러면 대박이라는 말의 뜻은 아십니까? 일부 때는 목사님 이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이 대박이죠. 그러면 갑질이라는 말도 아시죠? 그 말은 요새 아주 많이 매스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나 무슨 패러디 유머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힘을 가진 편이 갑이고 힘이 약한 쪽이 을이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갑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쓰는 관행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일반 생활 속에서도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갑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사실 갑도 되기도 하고 을도 되기도 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금년 초에 한 뉴스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경북 안동이라는 도시에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그 지역 교육청에 찾아가서 집단 민원을 넣은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집단 민원의 내용인즉 자기 지역에, 자기 아파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른 그 옆에 있는 임대 아파트의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집단 민원을 넣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너무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이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새로 나오는 단어가 임대애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임대애들이 무슨 뜻인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줄여서 임대애들입니다. 그 인생이 임대래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가 하물며 이런데, 그쵸? 지방은 비교적 가까이 이웃과 사는 지역 아닙니까?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이란다. 서울은 어떻겠습니까? 서울은 더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뭐 대단히 고급 아파트도 아닌 그냥 보통 아파트도 바로 옆에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그 왔다 갔다 서로 통하는 펜스가 있고 이렇게 문이 있는데 입주자 회의에서 그 문을 폐쇄시켜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이쪽 자기들 아파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애들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참 씁쓸하고 참 슬프게 만듭니다. 임대애들이라는 단어, 아직 피어나 보지도 않은 연한 순 같은 아이들의 가슴에 정말 깊은 상처의 주홍 글씨를 새기는 이 시대의 갑질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소식도 또 들렸습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게 됐는데 그 운동회에 있었던 아주 미담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는 선천적으로 키가 자라지 않는 병을 가진, 희귀한 병을 가진 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몸이 자꾸 옆으로만 불고 위로는 자라지 않아서 그 아이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몸집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기가 어려워서 운동회 때는 달리기에 참석을 안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 아이에게 한번 그래도 달려보라고 격려를 해서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같은 반 친구 3명과 자기와 넷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가? 이 아이가 꼴찌로 달렸습니다. 전혀 무슨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3명은 결승선에 다 도달했는데 이 아이는 중간 달리기도 헉헉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의 결승점 지점까지 가까이 가던 앞에 가던 3명의 친구들이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약속이 난 것처럼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 친구, 장애 친구 쪽으로 거꾸로 달려와서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똑같이 동시에 결승점을 통과해서 공동 1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각본 없이 정말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였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참 이 아이들, 자기가 결승점을 먼저 통과해서 1등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을의 자리, 장애 친구의 자리로 낮아져서 그 친구와 함께 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 이것은 오늘날 정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갑질을 하는 어른들을 꾸짖는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면서 힘을 가진 갑이 힘이 약한 을을 학대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점점 노골적으로 점점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참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을로 서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을로 자랐던 부모들은 자기의 자식만큼은 갑이 되도록 너 공부해, 너 더 열심히 해, 너 돈 열심히 벌어, 너 그러면서 자녀들을 갑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나가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까 봐 시장에 갈 때도 그냥 열심히 정장을 차려입고 가고, 그리고 점점 고급차를 타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우선 평가되어지는 이 사회에서 스펙에서 밀리면 진다, 그래가지고 겉에 이력서에 올릴 것들을 잔뜩 만드느라고 젊은 시절에 낭만도 없고 젊은 시절의 인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도 없이 살고 있고, 또 성형수술은 그냥 기본 옵션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처를 받으며 외면을 당하며 무시를 당하고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질문은 무슨 뜻으로 던진 질문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믿었다는 뜻일까요? 안 믿었다는 뜻일까요? 안 믿었다는 그러한 뜻을 암시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안 믿었다는 것인지, 우리가 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5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워 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온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소식만 듣고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종이 그들이 보는 앞에 나타났는데, 그 약속이 실현됐는데 그 종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실제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여호와의 종 같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의 종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면 그래도 풍채도 있고 위엄도 있고, 여호와의 종이라면 보통 사람들과는 탁월한 어떠한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형편없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말라깡이 같고 어떠한 머제스티, 어떠한 그런 위엄이나 당당함도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세상에 낮은 자 중에 낮은 자, 천한 자 중에 천한 자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임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지금 산모가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라고 애원해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정말 버림받은 땅, 흑암 가운데 있는 땅,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땅, 그 가운데서도 나세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힘을 가진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게 핍박받는 거야 그렇다 치고 나중에는 별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갑으로부터 받은 갑질도 서러울 수 있는데 을들로 받는 을질은 더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슈퍼 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끼리만 비교한다 그래도 가장 못난 사람의 모습, 그러니 멸시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외형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의 모습을 정말 멋지게 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도 더 멋지게, 그냥 어떤 남자들보다도 더 멋지게, 막 키가 한 2m 막 좀 되게 막 V라인에 아무튼 너무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이렇게 좀 해서 와 그냥 쳐다만 봐도 카리스마가 철철 넘쳐나게 좀 해서 보내셨으면, 사람들의 기대에 좀 맞춰주셨으면 좀 믿기 쉬웠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이렇게 하게 하셨을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내 기대를 좀 부응해 주시고 좀 믿을 수 있게 좀 상황을 만들어가 주시면 좀 믿음이 팍팍 생기겠는데 왜 안 맞춰 주셔서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이만큼 기도했으면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왜 아무 변화도 오지 않아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더 이상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왜 안 맞춰 주시는지.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 중에 앞으로 왕이 될 자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세의 아들 7명이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가 너무나 준수해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어서 사무엘이 얼른 그 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제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아멘. 사무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실수할 뻔했다. 사람들이 보는 눈처럼 나도 봐가지고 선지자라는 자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러고서는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아들 중에는 선택된 자가 없어서 양을 치던 마지막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16장 12절에 다윗을 처음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내동 외모를 보지 말라며, 용모를 보지 말라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며, 다윗을 보시고 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왜 외모를 또 칭찬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외모를 안 보려고 했는데도 다윗이 그만큼 참 멋졌다, 이렇게 그 외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마 내용이겠죠. 여러분,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윗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가 참 수려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어여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나마 그러한 외모조차 없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실 때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갑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을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특별히 슈퍼 을의 지독히도 가난하고 못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은 사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슈퍼갑, 정말로 유일한 힘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4절로부터 6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많은 멸시와 천대와 질고와 심지어 죽임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세계를 해석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때로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아주 중한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아주 저 사람은 중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매를 맞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며 넘겨주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들의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은 정확히 영적으로는 정반대의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멍들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사람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아지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혜택은 누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누리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십니다. 그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던 그 군인들,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자기를 속이는 위선적인 그 종교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엇인도 제대로 모르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갑질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그뿐이십니까? 이 세상에 슬픔과 탄식과 한과 눈물로 살아가는 을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외로움을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너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받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며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저들을 살릴 은혜를 진행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역설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와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고집이 세서 수렁에 빠져 있는 미련하고 완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 본인 스스로가 수렁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하고 완악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보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참 서럽고 괴로운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를 당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느 때는 가졌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없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많이 배웠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배웠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우는 이 세계의 마이너리티로 무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가 꽤 잘 나갔었는데 여기에서는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무시를 당하는 듯한 느낌, 교회에 와서도 왠지 외로운 느낌,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아는 척하고 집사님, 권사님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다 이러면서 서로 하는데 나는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이 고통. 여러분, 그게 다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시를 당한들 예수님만큼이겠습니까? 내가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한들 예수님이 당하신 것만큼 당했겠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지금 힘들다고 한들 예수님의 가난과 예수님의 고통만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다고 한들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핍박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 천대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너를 사랑하신다 말을 해도 고개를 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정작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진정 섬기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고운 모양과 풍채가 있는 어떤 영웅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운 모양이 되려고, 더 풍채 좋은 갑이 되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그것이 축복받은 것이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목사들은, 남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러네, 저부터 너무 피둥피둥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잘 먹고 너무 좋은 양복 입고 너무 빼쭈름하게, 너무 젠틀맨처럼 여기다 손수건도 꽂고 비싼 넥타이도 매고 비싼 음식점, 비싼 호텔 다니고 주님 앞에 좀 죄송합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꼭 굳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옛날보다 형편이 나아졌는지 우리들은 그래도 그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고운 모양과 풍채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세계의 슈퍼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교회에 와서 굽신거리고 표를 달라고 하고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도 교회에 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었겠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잘 믿는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고난 당하는 눈물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슈퍼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슈퍼을로 오신 것은 임대 애들 때문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힘을 가진 자에게 돌로 맞아 죽는 이 땅의 아벨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슈퍼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종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 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의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매맞음과 고난과 수많은 아픔을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치유를 거저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합니까? 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지어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주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평생 찬송만 하고 감사만 하며 살아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평생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 멋진 풍채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보배,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상한 얼굴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곱고 주님의 뼈와 가죽이 양상한 모습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참 멋진 풍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가쉽게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들어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 속에서 얼마나 분노하며 못 참아하며 억울해했었는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멋지게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는 주의 친백성, 친제자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주에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